네, 오늘 우리 이 느헤미야 말씀 마지막 시간입니다. 느헤미야 본문은 마지막인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본문은 마지막인데 오늘 말씀에 나온 내용은 우리가 금방 읽은 것처럼 유다 사람들이 당시에 그 아스돗 여인이나 아니면 암몬 혹은 모압 여인을 아내로 이렇게 맞는 유다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이 아버지가 유다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말을 못하고 당시에 그 주변에서 가장 그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냈던 아스돗, 그게 아마 우리로 말하면 지금의 영어쯤 되나 보죠. 그러니까 어쨌든 아스돗 말을 절반쯤 하고 만약에 아스돗 여인과 결혼한 애들은 그냥 그 말을 다 자기 모국어처럼 하는데 그 다음에 암몬 여인이랑 결혼한 그서 아이를 낳은 집 애들은 암몬의 말을 반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당시에 많이 통용되고 있었던 아스돗 말을 반쯤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모압 여인과 결혼한 유대인의 자녀는 모압 말을 반쯤 하고 그 다음에 아스돗 말을 반쯤 하고.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왜냐하면 아니 아이들이 유다의 방언, 유다의 말을 알아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아들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유다의 방언은 모르고 오히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대 남자하고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는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 여자와 그리고 이방 남자랑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유대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그게 유대인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대충 보면은 다 어머니의 말을 갖다가 주로 따라가고 그리고 반은 그 시대에 통용되던 주변에서 영향력 있는 그 말을 반 따라가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유대인이라도 자식들이 유대 방언을 하나도 못하는 그러니까는 느헤미야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그 중에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또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해서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이렇게 하는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 외국에 사는 우리들에게 상당히 이렇게 피부에 느껴진다고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기서 저는 이제 오늘 여기는 별로 없는 것 같으네. 어쨌든 좀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자라는 자녀들한테 한국말 잊어버리지 않도록 키워라. 막 그런 거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한국말 절대로 그리고 당신이 한국 사람이고 한국 자녀면 한국말만 안 잊어버리면 불어는 나중에 저절로 하게 된다. 저절로. 한국말 잊어버리지 않도록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근데 그 말을 주의 깊게 듣는 사람도 있고 주의 깊게 안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이렇게 불어 한마디라도 더 하는 거에 목숨을 걸고 그러다가 어느 시간을 놓치게 되면 아이가 점점 한국말을 불편해하고 안 하려고 그러고 자꾸 또 그러다 보면 어른들에게 이제 존댓말을 쓰는 것을 잊어버려가지고 어른한테도 밥 먹었냐 이러다가 이제 어른이 기분 나빠가지고 그런 얘기하면 째려보고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말할 마음을 이렇게 눈빛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한국말을 잃어버리고 불어만 하다가 보면
생김새는 한국 사람인데 불어를 하는, 그러다가 이제 자기는 불란서 사람으로 살 거야. 그렇게 넘어갑니다, 애들이. 그냥 한국 가정에서 자라도 어려서부터 여기 자라면 어느 순간에 불란서 사람 쪽으로 넘어가서 살 거야, 이렇게 사는데, 근데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사는 것은 손해다. 너는 네가 가진 모국어를 잘하고 한국 사람과 한국과 불란서 사이에서 어떤 역할들, 이런 것들이 잘 되면 훨씬 같이 자라난 사람들보다 글로벌하거나 아니면 뛰어난 자리에서 이렇게 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가르쳐 주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늦게 알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한국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건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서 이 문제는 훨씬 더, 오늘 우리가 불어를 하느냐 못하느냐, 뭐 아니면 한국말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정체성의 문제를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들의 지도자였던 이 느헤미야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정체성을 어디에서 잃는가 하는 것들을 주목해서 봤더니 결국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 데서 온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을 해봐라. 세상에 솔로몬만큼 하나님으로부터 큰 그 복을, 지혜와 복과 이런 모든 것을 받은 자가 누구냐? 세상 사람들이 정말 뭔가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뭐 우상을 향해서든지 내가 이런 복을 받고 싶다고 얘기한 그 몽땅의 복을 다 받은 사람은 솔로몬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냐.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부귀와 영화, 하여튼 없는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몽땅 다 받은 그런 왕이었는데, 그가 결국에는 그렇게 왕의 시작은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지혜를 얻고, 그 다음에 막 그 아버지가 쌓아놓은 것들, 또 막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귀한 것들을 싣고 와가지고 이렇게 주려고 했던 그런 보물들을 전 세계 각지에서 향신료와 뭐 모든 것들을 싣고 와서 한마디의 어떤 지혜를 배울까 하는 그런 솔로몬의 그런 큰 그런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말년이 어떻게 되냐? 말년이, 솔로몬의 말년이 어떻게 되냐? 왜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갈라지게 되느냐? 그것은 결국 그가 이방의 여인들을 왕비로 맞으면서 그 왕비들이 각자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 동네에 있었던, 자기 나라에 있었던 신상을 세우는 신전을 하나씩 두겠다.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그 앞산, 옆산, 뭐 뒷산 이런 데다가 그 이방 여인들을 위한 신당을 하나씩 지어준 거잖아요.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맞는 것은 정략적인 결혼. 그래서 뭐 암몬 왕의 공주도 하나 데려오고, 이쪽에 애굽 여인의 그 공주도 하나 데려오고, 이렇게 저렇게 데려와갖고 정략적인 결혼을 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마찬가지다. 너희도 아내를, 이방 여인을 맞으면서 너희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봐라, 아이들이 유다 방언 하나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들 하나가 있는데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예. 제사장에서 제사장으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아들이든지 손자든지 여기도 제사장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볼 때 저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을 쫓아내는 거죠. 하나님이 본래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이든지 레위인이든지 그들이 지켜야 되는 어떤 선결과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정결하게 하고 제자리를 돌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그리고 첫 열매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그러니까 11조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지도록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런 정화를 이루었으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했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이것이 느헤미야서의 마지막이고 느헤미야가 마지막 소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가정에 대한 책임이라고 그럴까요?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의 보루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의 경건성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여정, 그러니까 선교적인 여정의 가장 기초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마치 지성소와 같은 그런 곳이 되는가, 그런 역할을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하기를, 우리 가정이 깨끗하기를 원하는 거죠. 예. 오늘 말씀이 쓰여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기초를 흔드는 가장 큰 요소가 바로 이방인과 통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전부터 그것은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가는 시대가 오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또 정화시켜 놓으면 또 시간 지나서 또 하나님의 뜻이 흐려지면 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이러는 거예요. 상대방의 영향을 주기보다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거. 예. 이게 이제 그래서 왜 교회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 섬김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교제의 대상으로 삼지는 말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안 믿는 사람이랑 만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향을 주기보다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훨씬.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계단 위에 서 있는 사람과 계단 아래에 있는 사람이 서로 잡아당기는 것과 비슷하다. 어느 쪽으로 끌려가기가 쉬운가. 물론 때때로는 잡아서 끌어올릴 수도 있어요. 우리 미니 자매님, 집사님네처럼 이렇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저렇게 우리 미니 집사님이 굉장히 말랐어도 계단 위에서 잡아 당겨가지고 저 남편을 끌어올린 거예요. 근데 또 정말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람이라서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는, 참 너무 감사해요. 전 제 일은 아니지만 너무 감사해요. 하여튼 그런 그 역사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선교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시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야말로 누가 뭐라 그래도 그것은 천국의 모형과도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가정, 난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 우리 가정은 그렇지 못했는데 하면 이제부터 만들어 가시고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느헤미야는 그런 가정들을 골라냈어요. 누구가 이방인과 통혼해서 자식을 낳거나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 조사해가지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면서 그들을 다 떠나보내게 된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의 시각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이건 뭐 정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야. 뭐 이렇게 잘 비교해서 생각하기도 어렵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될 세속의 문화가 뭔가, 마치 취했던 아내를 다시 버려야 될 정도로 우리에게 깊숙이 이렇게 밀착되어 있는 세속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런 것 각자가 서로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이 깊어야 된다는 거죠. 뭘까? 응? 나는 내 아내를 버려야 될 만큼 오늘 그렇게 젖어 있는 세속의 문화는 뭘까? 느헤미야의 개혁은 이를테면 수술과도 같은 거예요. 뭔가를 잘라내는 수술과도 같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날카로운 메스가 돼서 그런 불필요한 부분, 혹처럼 우리에게 자란 부분들을 잘라내는 수술을 하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는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부단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타협하거나 아니면 그래서 실패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이런 패턴을 우리가 자주 보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늘어지는 마음이나 빗나가는 행동, 고착화된 습관 이런 것들을 고치는, 살피는, 그래서 늘 경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에게로, 자기 바사 왕에게로 돌아갔다가 1년 만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까 그 사이에 그냥 이미 또 그 가기 전에 자기가 그렇게 막 애써서 해놓은 것이 그냥 다시 돌아가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고, 그래서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제사장 엘리야식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성전이 더러워지고, 도비아 같은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성전의 어떤 방까지 그에게 내주는, 그리고 안식일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사회가 전반적으로 다 하나님의 뜻에서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고 멀어지고 있는 아주 굉장히 심각한 그런 하나님 없는 문화와 범죄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매를 들어서 응징을 하면서 다시 개혁을 힘쓰게 됩니다. 참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느헤미야는 정말 외로운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하죠. 하지만 그는 뛰어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이루기도 하고 또 새롭게 하는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개혁을 이루는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뭔가 남는 게 있거나 돌아오는 게 있거나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속적으로 길게 가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서야 된다, 이런 모습으로 서야 된다 하면서 그 백성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경책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가는 느헤미야. 참 어느 시대에나 이런 지도자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시대가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지만 그래도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뛰어난 지도자가 그들 앞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을 받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느헤미야를 끝내면서 몇 가지 느헤미야가 가진 리더십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처음에 우리가 느헤미야 1장을 볼 때부터 그가 그렇게 자기의 나라의 슬픈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계획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이러면서 그가 일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거의 100년에 가까운 시간을 너무 무력하게 지내는 거예요. 안 된다.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다 할 수 없다. 이런 패배감에 깊숙이 젖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그 땅의 그 환경을 보고 하나님에게 힘을 얻어갖고 와가지고 그 무너져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단합시키고 총동원시켜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개혁하는 일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정말 동기부여의 어떤 무너진 곳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어떤 원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오늘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어떤 것이었나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을 리더로서 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반대를 예상하라는 거야. 반대를 예상하라. 훌륭한 생각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사람을 바꾸거나 상황을 바꾸고자 한다면 반대를 예상해야 돼. 이거 예상 못했다가 큰 일을, 낭패를 만날 수 있다고. 어떤 좋은 일이라도 반드시 반대가 있다는 걸 예상을 하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당신을 넘어뜨리려고 화살을 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좋은 일을 할수록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몇 명이 웃고 있는데 왜 웃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반대를 예상해요. 좋은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자기의 꿈과 자기의 어떤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반대가 있다는, 그게 부정적인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좋은 일에는 반드시 그런 누군가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알맞은 시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알맞은 시간을 기다려.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고 즉시 당신 우애 사람이나 당신 배우자에게도 털어놓지 말라. 제가 그런 생각을 늘 많이 하거든요. 교회 일을 절대로 우리 집 사람한테 얘기 안 하겠다. 근데 살살 자꾸 얘기하게 돼.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좋은 생각을 이렇게 있어도 그런 것을 갖다가 좀 더 좋은 시간을 기다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를 주며 변화를 제안할 때 시간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계획하고, 지금이 가장 좋은 시간인가.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만사에는 때가 있다. 정말 어느 때 이런 제안과 이런 일을 시작하는 게 좋은가 하는 것에 대한 리더는 그 순간을 잘 포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상황을 파악하라. 느헤미야는 한밤중에 도착하자마자 밤중에 소수의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돌면서 쫙 조사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보다 항상 목소리가 크게 돼 있어요.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는지 말하기 전에 진상을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나.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사실과 숫자를 가지고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증명해 보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두리뭉실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상세하게 상황을 파악해서 하도록. 그 다음에는 일체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체감. 훌륭한 지도자들은 모든 사람과 자기가 하나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내가 온 목적은 성을 재건하는데 있는데 질문 있으면 내 사무실로 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우리 모두의 문제니까 우리 함께 재건하자. 이런 일체감을 형성하면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실에 직면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느헤미야는 그림을 보여주듯이 현 상황을 잘 묘사해요. 얼마나 이렇게 황무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모든 것이 다 불타서 이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는 수치를 당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당하지 말자. 그는 정직하게 이 단계에서 사람들이 사실을 직면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거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지도자는 항상 문제에 어떤 직면하도록 하고 그런 현 상태를 만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도전을 주는 거죠. 예. 그리고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현실과 이상을 전부 봅니다. 현재의 상황도 보지만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도 보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보게 될 때 지도자는 구체적인 반응을 요구할 수 있어요. 현실적이면서도 낙천적인 지도자. 이 느헤미야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 나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하면 이룰 수 있어. 나도 최선을 다할 텐데 당신들이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하고 그 사람들을 일으키는 거죠. 예, 행동하도록. 거기에다가 이 느헤미야는 자기의 개인적 간증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를 지금까지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 나는 충분히 왕의 술관원으로 당신들이 알다시피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내 생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가 그 왕의 관원으로 나가는 길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것이고, 그 자리에 쓰고, 그리고 여기에 오는 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나를 이 자리까지 세웠는지에 대한 그런 간증을 이렇게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고 어떤 환경에 자기가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조금 내가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건 어디에 목적이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좋은 간증을 하기 위해서, 세상 앞에 좋은 간증,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좋은 간증을 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을 하든지 돈을 많이 벌든지 아니면 높은 어떤 그 뛰어난 명성을 얻든지 아니면 큰 지도자가 되든지, 이런 모든 것에 저는 첫 번째가 뭐냐면 좋은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왔는지를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보다는 좀 더 뛰어난 사람으로, 복받은 사람으로, 큰 은혜 입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나눌 때 사람들은 믿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 전해지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자기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모두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비전이 공유되고 나눠질 때 느헤미야가 가졌던 생각은 더 이상 느헤미야의 생각이 아니라 거기 그 이스라엘 느헤미야의 간증을 듣는 모든 사람의 비전이 되는 것이고,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꿈을 이루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반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제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면 반대를 직면하게 될 것을 예상하라고 그랬는데, 예.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좋은 일이면 더 그럴 수 있고요. 예. 간판을 걸기 시작하는 동시에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 시작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동시에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고 이렇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권모와 술수가 난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그렇다고 봅니다. 그건 어떤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일이다. 네. 그래서 비난을 받지 않는 유일한 길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네. 아무 일도 안 하면 누가 뭐 때문에 비난하겠어요? 뭔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그래서 연 이렇게 줄에 달아갖고 날리는 연은 바람 부는 방향을 거슬러서 높이 뜨게 돼 있어요. 어떤 연도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날아가는 연은 없어요. 그 연은 반대편으로 이렇게 일어서면서 점점 더 높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것이 좀 세상 사람들이 다 몰려가는 그런 길이 아니고 나 혼자 홀로 반대로 걸어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 좀 붙들려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개혁을 위해서 멋진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그런 결심을 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단 한 사람도 우리보다 뭔가 더 뛰어나다거나 더 대단하다거나 더 무슨 어떤 그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특별히 부어준 어떤 인자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도 결단하면 느헤미야처럼 될 수 있고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멋지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시대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흩어져서 9시까지 기도하겠습니다.